네,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주님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아대포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팬분한테 좀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당신이 은혜 받은 자입니다. 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자, 한 주간이 헛되지 않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인사들 하셨는데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예, 불과 금요일만 해도 이 광주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가슴을 졸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일어났었죠. 자, 고난이었습니까? 아니면은 그런 소식과는 별개로 기쁨과 감사함이 흘러넘치셨습니까? 자,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중에 고진감래라는 바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속담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몸과 마음을 바쳐서 있는 힘을 다해 전심을 다해 수고하고 헌신한 다음에 반드시 무언가 있다, 반드시 그 고생한 끝에 낙이 온다라는 바로 그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기대하는 심리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고진감래와 같은 고생 끝에 낙이 올 거야. 내가 희생한 만큼 주님께서 알아주셔서 채워주실 거야.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보상을 기대하는 심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은 지금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대가나 어떠한 보상이 뒤따르기를 마땅히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전부를 버리고 따랐든지, 아니면 내가 일부만 버리고 따랐든지, 내가 먼저 예수님을 따랐든지, 내가 늦게 따랐든지에 상관없이 고백하실게요. 오직 당신의 뜻대로. 네, 맞습니다. 오직 당신의 뜻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를,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공로의 여부, 노력의 여부, 부르심의 순서와는 전혀 상관없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은, 은혜를 베푸시는 일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를 알고 지금 이 시점에 반드시 순종해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기업이 나의 것입니다. 예, 온전히 여러분들을 위한 약속, 여러분들을 위한 기업을 오롯이 여러분들 걸로 하기 위한 지금 이 시점에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에서 예수 일타 시리즈, 바로 그 20번째 시간으로 고백하실게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예,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라는 제목의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오직 구원은 부르심의 순서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다 동일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진리를 다시금 기억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뿐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라는 진리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기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주님의 여러분들이 향한 간절한 사랑과 의지가 담겨 있어요.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자 주제가 무엇입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잘못 알거나 또는 굉장히 지역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내용일 것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부자 청년 이야기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뭐하고 같이 보셔야 된다고요? 마태복음 19장 부자 청년 이야기와 이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바르게 이해되고 그래야만 원뜻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아멘. 지금 베드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부자 청년과 다르거든요. 자기는 지금 부자 청년과 달리 부자 청년은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라고 했지만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근데 자기는 버리고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버리고 따랐어요. 그러니 무엇을 바랍니까? 고백하실게요. 대가를 바란다. 지금 대가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자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자신들의 그 최후 상급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확답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자, 무엇을 얻기를 원했다고요? 확답을 듣기를 원했어요.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더 보장받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전까지 질책을 들었습니까? 칭찬을 들었습니까? 칭찬 들은 다음에 계속 질책이죠. 이제 뭘 듣고 싶어요? 칭찬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래서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 칭찬받기에 합당한 질문입니다. 자신이 듣기에는 지금 이 정도는 예수님이 보장성 있게 대답해줘도 된다는 판단이 섰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마치 일꾼이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듯이 주의 일을 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따를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에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 맞아요. 헌신과 수고에 대한 합당한 보상, 결과물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수고나 헌신에 대한 상급을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 역시도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더라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28절과 29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영광 보좌에 앉을 때 제자들 역시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갖게 될 것이다. 고백하실게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 맞아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지금 상급에 대한 약속을 제자들은 분명히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제자들에겐 지금 중요한 것이 더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얼마 남으셨다고요? 6개월 남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요. 제자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죠? 고백하실게요.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해야 합니다. 네,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거예요. 상급 이전에 더 중요한 미션이 있다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지금 왜 확답을 주셨습니까? 지금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빨리 보상 생각하지 말고 빨리 무언가 상급 생각하지 말고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상급 이전에 지금까지의 헌신과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고백하실게요. 상급에만 집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상급에만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급 받기만을 고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태도 역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상급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신 다음에 그에 대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30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먼저 헌신했다고 해서 우월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어떠한 보상만을 바라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칭찬받을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믿는 자로서 해야 될 일, 지금 내가 사명받은 자로서 해야 될 책무, 바로 믿음의 성장과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너희가 말하는 상급이라는 거, 너희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뭐에 집중하라고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누가 지금 그 질문 앞에서 근심하고 나갔냐 보지 말고 지금 누가 오른팔이냐 왼팔이냐 따지지 말고 지금 내 사명 신경 쓰라는 거예요. 그러한 가르침과 관련해서 지금 하나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거죠. 이러한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포도원 주인이 이른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품꾼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러한 포도원 주인이 누구를 비유하나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천국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그냥 하나님이라 하시면 안 돼요. 어떤 주권이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다렸다는 듯이 이처럼 당신의 열심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러한 포도원 주인은 하루 일한 대가로 1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품꾼을 모집했습니다. 6품꾼이 무엇이라고요?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될 성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품삯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상급을 의미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1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멘. 자, 여기서의 하루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12시간을 말을 합니다. 즉 처음 품꾼으로 모집된 자들은 12시간을 일한 대가로 1데나리온을 약속받고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포도원 주인이 알아서 각자에게 정당하게 지불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4절 말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아멘. 지금 어떻게 준다고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1데나리온을 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포도원 주인은 품꾼이 하루 수고한 일에 대해서 주인이 정한 상당한 대가를 준다라는 방식으로 3시간 간격을 두어 품꾼들이 모집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품꾼들이 포도원 일에 합류한 시간은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 12시, 3시, 오후 5시까지 다 달랐어요. 이렇게 시간은 다 다르지만 반면에 일찍부터 일해서 12시간 꼬박 수고를 감당한 자와 일 마치기 1시간 전에 와서 고작 1시간 일한 자의 품삯이 동일하더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12시간 일해서 10만 원 받기를 원하십니까? 1시간 일하고 10만 원 받기를 원하십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기준을 따르면 지금 여러분들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시간당 페이를 정확하게 계산해 주는 것이 매우 정당하게 여겨진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러한 인간적인 형평성의 논리와 생각을 가진 자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포도원에 가장 먼저 와서 땀 흘리고 고생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로 지금 가장 먼저 온 자들은 시간당 임금 지불의 형평성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에 맞게 내가 지금 12시간을 일했는데 그 12시간에 맞게 금액을 지불해야지 어떻게 1시간 일한 자와 12시간 일한 자가 동일하냐 라면서 포도원 주인에게 원망 섞인 말로 따지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20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런 원망 섞인 품꾼들의 언행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1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먼저 온 자들이 가장 먼저 1차로 부름받은 자들이 불평한 것은 2가지 이유입니다. 자, 12절을 한번 보시길 바래요. 첫 번째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먼저 믿은 자들은 그에 대한 보수 상급을 더 받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거죠. 놀랍게도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분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나긴 역사에는 여러분들이 최고로 헌신을 잘하고 계십니까? 순교자도 있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순교자도 있고 소극적으로 믿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데 헌신의 정도라는 것이 바로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누가 더 수고했느냐, 누가 더 많이 헌신을 했느냐, 누가 언제 먼저 믿었느냐에 대한 평가는 감히 고백하실게요. 내가 내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비유입니다.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내 생각을 완벽하게 부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나의 조급함에 대해서 오히려 회개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상을 은혜와 절대 주권으로 분배하신다. 자, 당신의 보상을 무엇으로 분배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거꾸로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나보다 더 늦게 믿었어요. 더 크게 될까요, 안 될까요? 더 크게 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신앙이 너무 연약한 거예요. 지금 내 눈으로 봤을 땐 큰일 났어요. 근데 이 내 자녀가 진짜 나도 예상하지 못한 때 나보다 더 크게 될 일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얼마든지 존재하고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두려운 말씀 드릴까요? 나는 이 정도면 충분히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라고 베드로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는 질책받을 거리가 산적해 있을까요, 안 산적해 있을까요? 산적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비교 대상이 누가 되기 때문에? 순교자. 이 중에 나는 아브라함보다 뛰어나다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이 중에 나는 성경 인물 중에 한 명하고도 비할 바 된다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실지 내가 감히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제가 얼굴 표정에서부터 은혜가 됩니다, 마음부터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 했을까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무엇으로 질책받았죠? 반석 하나 쳤다고 질책받았어요. 티 한 번 냈다고 질책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질책받을 게 많으시나요? 칭찬받을 게 많으시나요? 질책받을 게 많죠. 근데 나는 누구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질책할 걸 꾹꾹 참고 계시는데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기나긴 역사.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걸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조급해할 수 있고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0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기나긴 역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이 말씀 많은 성도님들이 되게 억울해합니다. 왜죠? 내 고생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 헌신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 희생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올려진다, 칭찬받는다, 바로 시기 질투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큼은 은혜들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무엇부터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기나긴 역사. 자, 과거의 역사를 거슬러 가면 예수님을 믿고 순교하신 분들, 성경의 위대한 인물과 선교사님들, 또 믿음의 선배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죄송 말씀이지만 아마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헌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자기 부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감히 그분과는 일터럭도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마시길 바라요. 바로 그분들이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에 비하면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는 나중에, 바로 그거예요. 난 나중에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은혜 수혜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로 싸워요? 아니, 왜 이 사람 59분 일하고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겁니까? 나는 무려 60분을 일했는데. 아니, 왜 이 사람 50분 일하고 더 인정받고 상급을 누리는 것입니까? 아니, 나는 60분을 일했는데. 아니, 어떻게 25분 일하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까? 라고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는 내가 먼저 된 자가 아니라 나중된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굉장히 감사한 말씀이죠. 굉장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말씀이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족은 나보다 1분 더 늦게 믿을 뿐입니다. 그냥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조급할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인정 못 받냐? 1분 차이입니다. 1분 차이. 진실로 우리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나 스데반 집사와 같이 먼저 된 자들이 받는 고통, 수고, 헌신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감히 그만큼 쏟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어떠한 피 흘림과 고통, 배고픔, 죽을 고비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마치 12시간 땡볕에서 땀 흘린 품꾼들의 노고라고 여긴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고작 아까 얼마 정도요? 60분, 1시간 일한 정도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59분을 정죄하고, 그러면서 50분을 시기 질투하는 일이 우리에게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대표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어떤 날입니까? 어떤 날이기에 이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까?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여러분들, 종려주일이 어떤 날이죠?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슬퍼했습니까? 기뻐했습니까? 왜 기뻐해야 되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거잖아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부활 승리를 믿기 때문에 이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승리의 기념으로 삼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내 세계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기나긴 역사 중에 너는 지금 은혜의 수혜자이냐 피해자이냐? 우리는 은혜의 수혜자입니다. 우리는 고작 1시간 일하고서 지금 2000년 전부터, 아니 그 훨씬 전부터 믿음의 선진들이 고생하고 희생한 대가를 내가 받아 누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왜 내 마음을 속썩였냐고 베드로를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감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는 아직도 칭찬받길 원하느냐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너가 지금 사명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죠? 고백하실게요. 나의 사명에는 승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 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많이 희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승리 덕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지금 중간에 어떠한 상급을 결산해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경 쓸 것은 항상 주의 일이 무엇인지 거기에 힘쓰는 것만 신경 써야 되지, 내가 지금 어떤 대우받는지,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떠한 분깃을 누리는지 이걸 신경 써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한 번 더 고백하실 거예요.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결국 지금 주님께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일한 수고에 비해서 과한 만큼 한 데나리온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린 그 한 데나리온을 향해서 뛰어나가야 되는 자지, 지금 1시간, 5시에 부름받아 놓고서 5시 5분 돼서 결산해 주십시오. 주실 거 맞습니까? 5시 10분 돼서 주님 나에게 정말 주실 거 맞죠? 왜 주님은 나를 칭찬하지 않고 저기 지금 3시부터 일하는 사람만 칭찬하십니까? 이 얘기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방금 전에 봤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제발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중간에 조급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주인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 반드시 기업이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언제 부름받았냐 이걸 신경 쓸 때가 아니라 내가 내 할 일 해서 온전히 그 상급을 받아 누리겠다라는 사명에 대한 책무만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엇으로 감싸게 된다고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승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변화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며 그의 바라옵고 얻기는 나를 위해, 다른 누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고초를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이 종려주일의 감격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 한 주간 있을 고난 주간 가운데 내가 정말 나중된 자구나. 사실은 내가 봤을 때 내 배우자가 나중된 자인 줄 알았고 내 자녀가 나중된 자 아는데 사실은 내가 나중된 자구나. 나중된 자로서 감사하게도 나를 마치 먼저 된 자 같이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십자가 은혜만을 자랑하시고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심으로 자기를 버려 죄인들을 살리신 주님의 사랑만을, 그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